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7문 시편 91편입니다. 제3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 또는 슬프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는 자로서 옳지 못한 행실들과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아직도 예배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다만 바라오기는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경제가 회복되어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탐욕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를 멍들게 하는 자들이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국에서 허덕이던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이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만의 이권과 아집으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자가 아닌 정의가 살아있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다툼과 북한의 위협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혼란 가운데서도 승동교회를 지켜주시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맡은 교육부서가 진리를 바로 아는 신앙의 든든한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교사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큰 결실을 이루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말씀 전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다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런 그 첫 번째 내용들을 볼 때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지난주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모습은 교회는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는 평강이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다뤄봤던 내용이 믿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 믿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그 말씀의 대지로 우리가 바라봤던 그 내용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인사했던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는 믿음에게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
그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이웃과 잘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웃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적인 평강함 이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은 박해와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주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평강을 지키고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인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교회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힘겨움, 곤란함, 어려움이 처할 때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환난과 핍박, 그 공고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그리고 또 그 결과적으로는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굳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익으로 바꾸어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박해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지만 굳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환난과 핍박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고난에 해당하는 이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누를 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후대의 인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된 그런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박해 또 환난 이와 같은 표현들로 되어지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죄 때문에 찾아오는 유의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고 내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곤란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면 뭐 큰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 이와 같은 의미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외세의 침공으로 중국이나 혹은 뭐 북한이나 일본이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안을 해하고자 하는 외세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이나 그런 그 정책, 태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공고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야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더 넓히면서 자기의 권한 안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심공해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그 외세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의로운 가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개인적으로 항거하기도 하고 또 군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항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외세가 강력하고 그들의 의지가 굳건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짓밟히기 좋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많은 그 피 흘림과 고통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시금 자유로 찾는 그런 그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복음은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몸을 숨기고 성경을 숨기고 그러고도 들어와서 그게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옥에 갇히거나 또 심각한 유에 자신의 그런 그 곤고한 삶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잘 서와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절을 보내왔고 또 그리고 더 잘 믿거나 먼저 믿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운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그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고초를 그들이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준 결과가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라에 또 개인에게 곤고함과 또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난과 핍박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곤고함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반추하여 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내게 주어져 있는 환난, 핍박, 바깥의 어떤 그런 그 힘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작업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잘 살아가고 내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공의롭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님에게 간구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돌아봤더니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게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을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혹은 또 그것이 나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하면 거기에서조차도 벗어나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열정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선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영적 자산이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나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환난 중에 나의 믿음은 인내로 작동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야말로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일까요? 이 인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과 곤고함 가운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고 복음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이 척박하고 힘들지만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으로 이 과정을 감당을 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랑하시는, 우리를 자랑하시는 계기로 삼아 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믿음으로 혹은 삶의 환경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들보다, 그리고 저보다 저 위의 선배 세대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 주신 거죠. 그 지켜내 주신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복음은 인내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야 될까요?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으로서의 자아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그 자존심이나 혹은 또 다른 환경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참아지고 내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도 어렵고 사실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도 쉬운 삶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게 들어온 이 복음이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섬김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함을, 성장을 가지고 나면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인내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과의 삶을 살아갈 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과제를 드리면서 저도 제가 낸 과제지만 저도 숙제를 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과제를 실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내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해서 작은 섬김을 해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은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착해지면서 전파력 있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됨에,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그 삶에 보면 이웃과 우리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뭐냐면 아래층 그리고 위층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 윗칸 아래칸에 벽면 한 칸을 두고 있는 이 관계가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이 소음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로 감정이 몰고 가면서 육체적인 충돌, 부딪힘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크면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살았던 직전의 그 아파트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왔더니 그 아랫집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나서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조용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남편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남편이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다 꼬마고 이제 어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들이 통제되지 않게 이제 걸음걸이나 뭐 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밑에 집에서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인터폰이 오고 그리고 또 찾아오고 뭐 이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미안함이 쌓이지만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이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싹 틀고 올라오면서 본인도 어린애들을 둘이나 키우고 밑에 집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이제 마음도 막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 그 문 앞에 대자보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인격을 막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 막 이건 이제 이상한 정신병 집단 같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막 이상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막 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자보를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뭐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이고 또 다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밑에 집에서 알면서 불편함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힘겨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주님에게 덕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고민이었던 이게 자칫하면 정말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안하다라고 해서만 해결이 되지를 않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은 자꾸 조용시키고 걸을 때도 제가 막 조용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만화에 나오는 그 동작처럼 까치발로 다니는 겁니다. 방 안에서. 그래도 밑에 집에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내렸던 특단의 이제 조치가 뭐였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런 상황이 굳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원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때로는 이제 제가 뭐 집에 와서도 설교 작업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1시 뭐 12시 막 이렇게 이제 늦게까지 못 자고 있다 보니까 좁은 집에서 애들도 이제 밝으니까 안 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우리는 무조건 다 9시 되면 잠자리에 든다. 그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해서 8시 반, 8시 40분 이러면 애들을 다 눕힌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을 이제 다 눕히고 저희도 누워서 얘들이 잠을 들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업무들을 또 가정에서 이제 감당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래층 때문에 우리 집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9시 전에 누워가지고 다 조용시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가만히 잠을 청해 보니까 윗집에서 걸음 그냥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랫집의 사람이 저희가 굳이 애들이 막 뛰질 않아도 그냥 걷기만 해도 이게 예민한 분들은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랫집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집 아이들이 막 쿵쾅거리거나 뭐 필요 이상으로 밟거나 이게 아니라, 이게 건축이 가지는 구조적인, 옆집에 사는 옆면을 가진 옆집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고 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집에서는 흉악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 잠자리 들고 있어도 밑에 집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럼 이게 윗집에서나 그 옆집에서 구조를 타고, 배관을 타고 소리가 이제 그 밑에 집까지 연결이 되는데, 밑에 집에다가 그걸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는 위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 일찍 재우고 우리가 다 자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아파트는 다 단절된 세대다. 그런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진짜 이웃이 되라, 이런 마음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우리 집에 찾아올 때 아니면 못 만나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만나면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랫집에 이제 남편분이 됐건 아내분이 됐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도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자꾸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주차장에서도 만나는 겁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힘든데 그분들에게 밝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유 잘 지내시냐고, 반갑다고. 그 남편분을 만나도 인사하고, 또 아내분을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진짜 이웃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려고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일정 부분 지나니까 처음엔 인사도 막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아내분도 남편분도 인사도 받아주고, 한 6개월 정도가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 아내분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현재 실직 상태로 6개월 이상이 이제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황의 이 불편함이 외부에 있는 상황에 투영이 되니까 그 화남이나 짜증을 거기에라도 표현을 해야 자기가 이 예민함이 좀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잃지 않고 이웃과 잘 지내게 되니까 저희가 이사 오기 전까지 불편한 일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또 뭐 손님이 오거나 뭐 그래서 조금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또 찾아와 가지고 불편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았고 또 그리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혹이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저희 가정이 쓰임되게 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불편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그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목소리가 더 크고, 그래서 이겨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인내해야 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인내한 것이 타인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고, 또 인내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격과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계기로 삼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해서만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작업,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또 힘겨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어떤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못하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승화해내야 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있어진 근본된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이 되어져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공의로움은 심판의 표로 새겨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의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의 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바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공의로움의 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환난과 절대적인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절대적 핍박과 절대적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자랑이 되어지는 시기를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보다 훨씬 더 곤고할 것이며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코로나보다 더 모이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적고 진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일 겁니다. 아주 소수의 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난을 가서 여기에 있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피난을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거기에서 승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다시 모여서 거기에서 또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지켰다는 거죠. 그 얘기일 겁니다. 곤란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소수로 나눠지든 어떤 형편이 되든 어디에서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우리의 선조들이 감당해 줬으니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 만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을 구약의 성도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그게 복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대상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늘 가는 곳마다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죄악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종들과 그 사람들에게 함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으면서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자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믿음의 계기가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살아갔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부딪히지 않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자기를 해하러 왔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고백을 나오도록 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맨날 사기치고 나올 때부터 형하고 싸우고 그리고 쫓기어가서 삼촌네 가서도 사기치고 사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베델에서 도망가서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온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에게 내어침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을 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실히 살았더니 자기 직장 상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으로 내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기억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행하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그 모든 요셉이 처하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감옥이면 감옥, 종살이면 종살이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아무리 억울해도 죽지 않고 살아낸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냈더니 그 대가 다음 대가 되고 그 대가 다음 대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일이 다윗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까지 그 믿음이 전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은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삽니다. 가족 내에서도 치열하게 살고 직장 내에서도 치열하게 살고 대한민국 이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치열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부러울 뿐 우리 모두는 혹은 일정한 기간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무시당하니 치열하고 밥 먹고 사는 삶도 치열하고, 그러나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직장 가운데서 혹은 내가 문을 열고 앞집에서 만나게 되는 앞집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대상일 때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언저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은 다 복음의 대상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은 내 성질대로 하면, 내 자존심으로 하면 한 칸을 양보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지만 다 잘 배우고 다 똑똑한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치열한 겁니다. 왜요?
다 잘 배웠고 다 내 부모님에게 존중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내 남편에게, 내가 왜 내 아내에게 져주고 바보같이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거야. 참았더니 속에서 한만 쌓이고 병들 지경인데,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고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아랫집이 윗집을 향해서 위협하고,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방관하거나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내가 복음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내로 나타나야 한다. 인내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는 내 인내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복음 때문에 감당하고 사는 이 믿음의 삶에, 인내의 삶에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리는 삶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그저 선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죽음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멸시당함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전해준 것을 인하여서 되어진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강건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곤고함과 고난의 어려운 때를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처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단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승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거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경제적인 곤핍함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주님의 권능으로 부하게 하시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형편의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돌파구가 되어져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어디이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그곳을 치유하는 능력,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지경이 거룩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는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이번 주 3일 밤 예배부터는 본당 좌석 20% 내인 백신 접종자 200명까지 본당에서의 예배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있습니다. 학습 세례 공부와 세례 입교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세례식과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의 이번 주 성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 강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통독은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승동 원고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담당하신 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인내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직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